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 30절 말씀이었죠. 26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유월절을 먹을 때에 저 유월절을 준비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말의 뜻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과 마시는다는 말로 구분되는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키고 마신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월절을 먹는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라 그랬죠? 지옥에서의 구출이었어요. 지옥에서의 구출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지옥에서 구출된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유월절은 중생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출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간 속성이에요. 자, 인간 속성에서 분리해방된 중생을 위한 것으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복합체의 진리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믿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자,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빵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축복한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말해 인성이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었고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주님 곧 천교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설명이 됐어요. 자, 빵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 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인성이 신성과의 결합. 신령 사랑에 속한 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래에서 잔을 가지고 가지사 감사했다라는 말은 잔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속수에서는 진리를 표현한다 그랬고 개별적인 뜻에서는 믿음이 인의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왜냐하면 잔은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주님과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켜서 높은 뜻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했다라는 말의 뜻이고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개별적인 뜻에서는 믿음이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빵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말은 천체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고 잔을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많은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 속뜻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그 믿음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고 인내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 따라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많은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빵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게 임류됐다, 전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진리들에게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설명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유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교리 안에 있는 신령선 그 자체란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 주님 자신이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렇죠? 드러낸 그것이 그 선이 곧 그 가운데 있는 나란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했다라는 말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인성으로서 주님이 신성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 또는 개별적으로는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또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죠. 자,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이 진리 안에 있죠. 자, 그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게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진리가 임유됐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설명됐죠. 자, 모두 이것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전유된 것으로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인내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모두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포도주를 다 마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포도주가 뜻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다니까. 포도주가 뭐였어요? 신령 진리로서 주니. 속주에서는 진리를, 개별적인 뜻에서는 인내에 속한 선,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다 먹어, 너희들 다 먹으려니까 라는 말은 예, 다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모두 이것을 마시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제사함이야. 28절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제사함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인내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어디서 구출된? 지옥적인 사랑에서 구출된. 지역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된, 분리해방된 빵을 먹고 잔을 마신 자들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성만찬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중생을 표정한다. 6월절 성만찬은 지옥으로부터 구출된 중생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사함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걸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돼가지고 분리해방되어서 영화된 상태가 죄사함이라니까. 중생된 상태가 죄사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만찬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 기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만찬과 세례. 교회에서 반드시 성만찬과 세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이랬단 말이죠. 성만찬이 뭐 때문에? 지금 이 가르침 때문에. 지옥에서 구출된 중생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주님의 영화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 그랬고 무교절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세례는 뭘까? 중생 똑같다.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시해주는 거죠. 세례가. 근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 주는 것으로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거듭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에서 분리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죄사함 그랬는데 이것이 곧 성만찬이 우리에게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자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목적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바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흘린 바 나의 피 그랬다는 쏟다, 쏟아내다, 흘러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 결합이 있을까 없을까? 결합이 있겠죠. 그 말이 언약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왜 앞에 새로운 난 말이 붙었느냐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랬죠?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있던 사람을 오셨단 말이죠. 사람이 오셨는데 오셔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죠. 자,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다시 몰아내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해서 영화되셨는데 그 말이 성만찬이 표징했고 가장 높은 데서 제3이 그걸 표징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내용이. 그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잔을 마시는 자들이 구원이 성취됐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뒤에 잔 마시는 자들이 설명 나왔잖아. 그들은 모두 마시는 믿음이 충만한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됐죠. 그들과의 결합이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았으면 구원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성취하신 신령 진리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이 있었죠. 그 말을 가리켜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이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과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있지 않다? 하나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누굴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안인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하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 써졌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보면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죠? 아버지는 신령손. 여기 신령손이라고 써있는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진리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다니까. 신령 진리에 대한 시험을, 이게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제자들. 그렇죠?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가리킨 것들과 하나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의 상태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 있다 한다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까 마시지 아니할까? 더 이상 마시지 않겠죠. 왜? 포도나무가 왜? 영적인 교회 안의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있지 않다. 기름 부음 받은 신령 손 안에 있다.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 받은 신령 손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 아버지 나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때는 진리 안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만 있을까 없을까? 가르침만에 있지도 않겠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신성에서 분리된 인간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지도 않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선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 믿음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중생하기 전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진리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아버지 나라에 있다라는 말은 거기서 제고된 진리가 기름을 부음받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에서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을 마신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신다라는 말이 설명해서 나오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이에 노래하고 찬미하고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더라. 이 감난산이 아니고 올리브나무 산이에요.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더라. 노래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노래한다. 그렇죠. 고백이죠. 자연적인 기쁨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노래하면서 이에 그들이 노래하면서 올리브나무 산으로 나아가니라. 진행에 가니라. 그 뜻이에요. 올리브나무 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존재의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한 나아가니라. 계속적인 진행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제자들이 표정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성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주님의 신령한 지각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만찬에 관한 가르침에 속한 지각이 있었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진행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브나무 산이라고 말하든 성만찬이 표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같은 게 틀린 거예요. 같은 것이라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빵을 먹고 잘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올리브나무 산에 진정한 올리브나무 산에 올라간 자들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제자들이란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써요. 제자들 해도 얘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란 말이 없는데 굳이 넣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특별히 제자란 말이 빠지고 그들이란 말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보면 신성에서 분리된, 신성함과 결합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선과 결합되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의 내용들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성, 즉 거룩한 선과 결합되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래의 내용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내거예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만찬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제자들에 속한 것들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주님으로부터 쪼개서 먹은 빵도 없고 나누어서 받은 잔 안에도 있지 못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분리되어 있다 그러죠. 결합되지 못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중생을 목전에 두었는데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진리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6절에 보면, 위 앞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원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병원 자가 뭐예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불결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을 우러른다고는 하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응?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랬죠. 머리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다라는 말 뜻이었죠. 그렇죠? 활짝된 상태. 몸은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례는 주님의 영화를 표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뭐였어요? 주님의 영화를 표정했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배반한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이긴 하나, 예? 주님의 제자이긴, 12제자 중에 하나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선과 결합되지 못한, 신성과 결합되지 못한 제자들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된, 외견상 선 안에 있는 악을 가리켜서 유다 그랬다면, 가룟유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가리킨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서 나왔느냐? 베드로라고 설명서 나와. 베드로. 아래에서. 자, 그건 그때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대라는 말의 뜻은 신성 즉 거룩한 선과 결합되지 못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이 아니에요. 이 밤이에요. 오늘이란 말을 넣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 밤에. 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한 또는 무지 안에 있는 지옥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지옥 안의 상태가 밤이에요. 밤이. 그러니까 거룩한 선에서 분리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성질이 지옥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버린다는 말이 스칸달리존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 그랬어요. 나를 범죄케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범죄케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범죄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 이런 뜻이 되게 스칸달론이라는 덫, 함정, 걸림돌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덫에 걸린 상태, 함정에 빠진 상태, 걸림돌에 넘어져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버리다. 나를 스칸달리죠.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나를 누굴까? 주님이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과 진리들이 주님이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은 너 안에 들어와 있는 나란다. 내 몸이란다. 주님의 몸이란다. 선 그시란다. 선이 그거 나란다.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나란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잖아. 빵 쪼개주고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고 이거 내 피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빵을 쪼개 먹고 피를 나눠서 마신 자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내 몸이란다. 나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님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을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나를 실족해.
나를 범죄케 하리라. 그럼 다 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우리는 주님을 실족케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한 거짓들에서 말미암는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게 될 것이란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실족케 하고 범죄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을 범죄케 하는, 넘어지게 하는 거짓들에서 말미암는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게 되리란다. 나를 버리란다. 기록된 바 성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해서 이 가운데 있는 어떻게 된다는, 기록된다는 성언의 가르침이에요. 또 영원한 기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성언의 가르침이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니까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한 것으로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뭘까? 목자가 아까 우리 티타임 시간에 내가 말했는데 선지자, 목자 다 같은 말이에요. 목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이 표현한다. 교리에 속한,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이 표현한다. 그게 목자예요. 뭐 한다? 양을 치는 자, 양을 치는 자. 교리를 가르치는 자?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선을 가르치는 자. 선한 삶을 교훈하는 자. 성경 말씀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삶을 교훈하는 자가 목자라니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정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만찬에서 빵을 쪼개 먹고 자를 나누는 자가 그 가운데 있는 내 몸이요 내 피란다. 내 안에 주님께서 쪼개받은 뭐가 있다? 사랑과 지혜가 있단다. 내 안에. 내가 만드는 사랑과 지혜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사랑과 총명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이 있단다. 나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이란다. 가리키는 것이란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을 또 오해하면 지가 무슨 목자로 주님이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성만찬을 배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이는 지혜 있는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을, 총명하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이란다. 뭐 할 목적에서? 교리를 그냥 가르쳐요? 아니고 선한 삶을 인도할 목적에서, 선한 삶 가운데 인도할 목적에서 가리키는 것이란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니까. 목자의 사명.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지 제가? 선지자나 목자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단다. 표징해요. 표징해주고 있단다.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표징해주고 있단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목자를 여기서 친대 보니까, 친다는 말은
우리 계시록서에서 보면 저기 전갈이 쏘다라는 단어일 때 요 단어를 썼어. 파타소, 파타소. 헬라어로 보면 파타소. 전갈이 침으로 쏘다 그럴 때 요 단어를 썼다니까. 전갈이 뭐였을까? 영적인 생명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거짓들. 전갈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거짓들.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들. 그것이 전갈이 쏘는 침이란 말이죠. 그 단어를 썼다니까. 파타소란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목자를 치리니라는 말의 뜻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 치명적으로 자행된 치명적인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이 대하여 치명적, 자행된 치명적인 폭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앞뒤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버린다는 말이 앞에 나를 실족케 한다는 말을 설명서 나왔고, 이 가운데 있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성언으로 주님에게 치명적으로 자행된 폭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목자를 치리니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가 뭘까? 양떼가 흩어지리라. 선이 소산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성언에게 자행된 폭행이 있다 한다면 이 가운데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목자를 친다는 말이 양떼를 흩어진다는 건 낭비하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쭉 이렇게 질서요.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앞에서 나를 실족케 한다, 범죄케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거짓들에서 말하면 유혹이나 속임수에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은 치명적으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 자행된 폭행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선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선도 다 소멸되잖아. 양떼를 흩으리라. 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양이잖아.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에서는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 짐승들은 모두가 다 의지에 대응해요. 의지. 어린 양은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선을, 암양은 천적인 선을, 순양은 영적인 선을, 암염소는 영적 외적인 선을, 염소는 믿음을, 황소는 자연적인 선을.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제단에 바치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 잡아가지고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왜? 제단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를 표현한다면 제단에 바친다는 말이. 자,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육체의 부활? 주님이 영화 되신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잖아. 주님이 영화. 영화 되신 주님이 신령 인성하는 상태. 주님이 살아난다.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영화, 신령 인성 안의 상태를 여기서 내가 살아난 후라는 말이다.
육체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 부활로 이해했다가는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육체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어요. 육체 부활. 육체는 자연에서 왔죠. 그렇죠? 자연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저 세상에서 왔잖아. 주님에게서 왔잖아. 주님에서 왔으니까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악한 마음 안에 있는,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지옥진 살아가는 있는 자들은 주님께 가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겠네. 그것이 제2의 심판이라니까. 주님 사랑하는 있는 자들은 주님 몸 안에 들어가겠죠. 그것이 구원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들이야. 에게이로. 헬라에서 볼 때 에게이로. 잠자는 자가 깨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자가 깨어났다. 잠을 잤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으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중생에 보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어 보니까, 주님의 선 안에 있어 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밝히 조회돼.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더라. 살아났다. 그 말이란 말이야. 여기 살아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영화제 주님이 신령 인성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한다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사랑에서 나온,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의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 대신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너희를 앞서 갈릴리로 안내하리라. 가리라는 말은 풀어하고, 앞서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그런 말 아니에요. 풀어하고. 갈릴리로 인도하고, 데려가고, 끌고 오리라.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지. 우리 티타임 시간에 공부했어요. 참된 기억지가 뭘 가리키는지. 참된 기억지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기억지. 일반적인 기억지와 참된 기억지를 내가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어. 여러분들에게. 티타임 시간에. 잊어버렸지. 묵상하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그 질서에서, 이래서 참된 기억지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구나.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지. 지식들. 가르치면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주님의 영화 되신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교회나 또는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게 하리란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나 또는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겠죠. 교회에 속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난 자들로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겠죠. 그렇죠? 교회를 향한 참된 지역자 있는 자들은 아직 교회 안에 있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우러르는, 교회 안에서 나아가는, 교리나 가르치면서 비롯된 지식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식 안에 있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갈리로 안내하리라. 어디서 나왔어요?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 안에, 누구는 교회에 속한 참된 기억지, 누구는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자인들 가리켜서 여기서 너희를 앞서 갈릴리로 안내하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에 속한 참된 기억지나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가르침이 3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뭐라고? 베드로는 성경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표현한다. 근데 시몬이 빠졌어.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현한다.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복종한다, 복종하지 아니한다. 가르침에 복종한다. 그 복종하는 것을 누구라 그랬어요? 안드레. 복종할 때는 그 가운데 뭘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를 드러내겠죠. 그걸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 어디에서? 자연적인 삶 속에서. 요한. 그러면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네 사람이야? 그 사람 한 사람 가리키는 거야? 국장님, 그 사람 한 사람. 가르침을 마음에서 믿고 그 가르침에 복종할 때 뭘 드러낸다? 야고보가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를 드러내는데 어디서? 삶 속에서. 요한이고 삶 그 자체. 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뭘 대했다 그랬어? 그 별명으로 시몬을 도와주라 그랬단 말이죠. 시몬이 구약의 시몬과 동일한 뜻이에요. 야곱이 낳은 시몬과 야곱과 레아의 관계에서 출생한 시몬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는 이도 저도 다 빼버리고 그냥 베드로만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순종도 없고 복종도 없고 삶도 없고 그냥 믿음만 있는 자들. 성경 말씀에 교리적인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는 해. 그렇지 말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 맞지. 합리적으로 이해는 해. 근데 삶에서 분리돼.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서 베드로가 표현한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33절 이하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설명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베드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몸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나고 그냥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베드로가 가르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했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주가 아니에요. 당신을 실족해 할지라도, 버린다는 말이 실족해 할지라도, 범죄케 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해 하지 않으리라.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버린다는 단어와 여기서 지금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다른 말로 번역됐죠. 그 말이야. 다 스칸달리오는 잘한다. 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너가 나를 버리라 라는 단어와 여기서 같은 단어이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당신을 스칸달리조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결코 스칸달리조 하지 않으리라.
이 말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결코 실족해도 않을 것이고 결코 실족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하지 아니한다. 실족해 한다는 것이죠.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인해 선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족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야 지금 보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온갖 낙하고 거짓 드러나가 있다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결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 한 번 더. 두 번 언급돼서 나온다니까. 나는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하는 자들은 주님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기억하세요. 지식에 속한, 믿음이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인해에 속한 믿음 하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지식에 속한 애정과 진리에 속한 애정이 어떻게 달라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하는 자들은 진리가 더 쉬워진, 마치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진리가 더 쉬워진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에 속한 교만 안에 있다. 주님에 의존한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속한 교만 안에 있다. 근데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속한 교만 안에 있다.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겸비 안에 있다.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보다 더한 악 가운데 빠진다. 그리고 이 악에서 비롯된 광기나 망상이나 추론이나 논쟁이나 다툼 가운데 빠진다. 기억하세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결말이 그래요. 결말이. 인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보다 더한 선으로 성장하고, 이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밝음이나 투명 안에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아래에서 주님이 확증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 이르다라는 말, 패미, 선언하다, 이래 선언하다. 주님께서 선언했다는 거, 주님께서 선언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셨겠어. 인해에 속한 믿음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세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 인해에 속한 믿음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겠니까. 개혁교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은 뭘까? 이 밤. 아까 공부했잖아. 지옥 안에 있는 상태. 그 성질이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 되는 지옥 안에 있다, 지옥 안에 있지 않다. 지옥 안에 있단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설명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밤이라는 말은 오늘 밤 아니에요. 이 밤이에요, 이 밤. 교회나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자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그쵸? 앞에 전제됐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영화적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교회나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자 안에 못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있는 것들은 이 밤이라고 하는 교회의 종말에 이른 지옥 안에 있는 것으로 닭이 우는 상태에 있단다. 닭이 우는 상태에 있단다. 닭이 우는 것이 뭘까? 새벽이잖아, 새벽.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지, 그쵸? 교회가 종말. 새벽이 오면 아침이 오겠네, 그쵸? 새로운 교회의 시작. 아침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새로운 교회는 주님이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이 아침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닭이 운대, 닭이. 닭은 뭘까?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나 사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왜 닭이 그것을 표징합니까? 새들이 뭐예요, 새들? 지혜나 총명, 이지, 슬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어디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사랑의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 나무가 되면 뭔 말일까? 나무. 선이 성장한, 제가 설명했잖아요. 선이 성장하는 데서 비롯된 보다 더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밝음이나 투명이 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 겨자씨는 뭐예요? 중생 초기.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런데 땅에서 심었다라는 무슨 말일까? 땅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에서 영접된 시몬 베드로. 믿음이 시몬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말하다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겨자씨란 말은. 근데 그것이 자랐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나무가 자랐어. 풀보다 커졌어. 그리고 선이 성장했어. 나무가 다 성장했어. 선 자랐어. 가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무성한 가지가 있고 잎이 있겠네. 그쵸? 여기에 뭐가 들었다? 새들이 들었다. 선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이 안에 또 슬기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성경의 새들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닭은 하늘 날아 뭘 날아? 못 날잖아. 땅을 기잖아. 닭은 잠깐 날아가도 5m 날아가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생물학자들 무슨 동물학자들은 무슨 뭐
땅이 기어서 뭐 날개가 태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대로 이야기고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 슬기나 이지안이 있지 못하고 관능적인 감관에서 만들어낸 추론이나 사상학의 상태를 닭이 문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3번 부인한다는 말은 3번 부인한다 이 말에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이 말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배척하는, 부인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에게서는 온갖 선과 진리들을 부인하고 배척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뭐로? 선과 진리로. 이것들이 부인, 배척돼. 거절돼. 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상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 숫자 3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7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의 측면에서 모든 거룩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7이라는 뜻이고 3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따라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철저한 부인과 배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은 아래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에게 말하길 당신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함께란 말 당신과 더불어 이 뜻이에요. 당신과 함께 당신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생명이 사망 안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사망 안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이 사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결코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가르침, 나에 대한 가르침. 나를 떠나가도 성경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치는 얘기니까.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과 인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인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을 아까 공부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들이 인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여기서는 인내에 속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 그랬더니 밑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은 동일한 상태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베드로가 표정하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영적인 모든 것들은 동일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에서 취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한다라는 말은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을 염소 그래서 염소. 인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을 양 그랬단 말이죠. 양은 오른쪽에 뒀고 염소는 왼쪽에 뒀고 양은 오늘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염소는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악한 자여 지옥으로 가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살피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